네, 엔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엔드류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카톡으로 전화로 또 용기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목소리가 조금 회복되지 않은 감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외 모든 증상들은 다 회복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동변상련으로 지난 한 10일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부디 이 코로나 또 확진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도 속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또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연초에 우리 지난 안식일, 이번 안식일, 우리 두 안식일 연속으로 우리 전면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 다음 주 금요일과 안식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실 것은 혹여라도 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상이나 또 상황이 있으신 가족들이나 또 형편들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또 온라인 방송이 계속 진행되니까요.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병행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1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예배가 파한 후에 제가 줌 접속 링크를 우리 직원들에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일 날 우리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전경수 목사님께서 우리 아프리카로 또 선교 여행을 출발하십니다. 또 이번에 나가시면 4월 달까지 한 3, 4개월 정도를 또 머무신다고 하네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전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시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또 출국하시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22년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 3가지의 모토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네,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는 교회, 또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월 한 달은 이 3가지의 모토를 매 안식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주님의 성전을 세울 것인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가을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꽤나 또 생소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017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재림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누구십니까? 네, 닥터 벤 카슨. 우리에게는 천의 손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죠. 네,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한 재림교인이십니다. 한창 공화당 경선이 진행되던 2016년 가을, 이 벤 카슨 박사님의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면서 당시의 유력 후보였던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협할 만큼 아주 급부상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림교인인 벤 카슨 박사님이 공화당 경선 후보로 주목을 받게 되자
덩달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벤 카슨 박사가 다니고 있는 재림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뉴욕타임즈에서요 2016년 10월 27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제목은 이래요. Ben Carson puts spotlight on Seventh-day Adventist. 벤 카슨 박사, 재림교인들이 조명받게 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또 기존의 복음주의 교회와는 어떤 것들이 다른지를 기사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략하지만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벤 카슨 박사님의 신앙관이 어떠한지,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가 이 신문 기사 속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대선은 이 기독교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이 미국 대선판에서 후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벤 카슨의 약진은 매우 달가워지 않았던 바로 이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doctor is not a mainstream Christian. 벤 카슨 박사님은 이 기독교의 주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Because he is a member of Seventh-day Adventist denomination. 왜냐하면 그는 재림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벤 카슨 박사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신앙이 이 복음주의 교회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꼬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플로리다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I am a Presbyterian.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That's down the middle of the road. 그것은 정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I'm in Seventh-day Adventist. I don't know about it. 재림교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네. 아마 이 트럼프가 벤 카슨 박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는 주류교회인 장로교인이지만 벤 카슨은 비주류교회인 재림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비꼬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재림교회가 비주류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한,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한 트럼프 때문에 재림교회에 대한 평가와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터프하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재림교회가 이 기존 복음주의 교회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몇 가지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재림교회의 유산의 근간은 1844년 밀러주의자들의 대실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한 이야기가 또 소개되는데, 이 벤 카슨 박사님이 오하이오에 있었던 이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벤 카슨 박사가 다니는 재림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벤 카슨 박사가 이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컨퍼런스에 초청은 받았지만 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으면서 이 영원불멸에 대하여 재림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44년에 재림하지 않은 예수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심판의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 속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 지금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존의 개신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주류 개신교회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만의 고유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하늘 성소의 개념,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 그리고 오직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며 그 어떤 영혼도 불사의 상태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신앙적 유산이자 재림교회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속하여 다니고 있는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 이곳에서 한인 재림교회에서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한 지 어느덧 올해로 45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어요. 초대 목회자였던 신기훈 목사님의 뒤를 이어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섬겼고 사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온, 그리고 지켜온 재림교회의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받아 나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역사가 깃들여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라고 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 이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포스가 있어요. 네, 그 이름에 깃들여 있는 이 재림교회의 역사와 또 가치와 유산의 의미들이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의 유산, 또 이 신앙의 유산, 이 재림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 책을 지은 분은 박영선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2001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변호사로 일하다가 좀 세금에 관련된 것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 사태가 벌어졌죠. 이분이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911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크게 많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됐는가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된 자기의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유산 상속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바로 이 책을 쓴 거예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과연 나는 죽은 다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큰 질문을 던져놓고 그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풀어나가요. 이 책 속에 보면 이 상속 때문에 그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상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이나 어떤 이 물건들에 대해서 상속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더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나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 속에서 그 여자분의 이름은 정여사라고 표현이 돼요.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사랑하는 세 딸들에게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정여사란 분이 이 박영선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책 속에서
그 여인이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상속 계획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의 삶을 눈앞에서 한 장 한 장씩 넘겨보는 것 같았어요. 돈이나 부동산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은 너희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은요, 죽은 남편이 결혼할 때 끼워준 깨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딸이 셋인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건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딸들이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고 아주 쉽게 유산에 대하여 유언할 수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준 이 결혼 반지, 이것은 세 딸 중에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 반지가 어떤 반지일까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멀리 이국 땅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이 젊은 부부가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모은 돈을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깨알 만한 참깨 다이아가 박힌 작은 반지를 사가지고 와서 그 아내에게, 결혼식도 하지 못한 아내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진짜 다이아 반지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진짜야 라고 하면서 이 반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이 작은 다이아 반지,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그녀의 이민 생활과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녀의 평생의 삶의 의미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인생의 유산이 담겨져 있었던 물건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작은 다이아 반지가 별건 아니지만, 값어치로선 정말 별건 아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반지를 딸 3명 가운데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연선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 부동산, 재산을 넘겨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산을 남김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의 인생을 기억해주고 내 삶의 일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산이란 말은 상속재산과 구분이 된다. 유산이란 말과 상속재산이 법적으로도 구별이 된대요. 상속재산은 건네줄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유산은 주는 사람이 지닌 추억, 철학과 인생이 하나로 승화된 무형의 자산이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는 우리의 지문이, 영혼의 숨소리가 스며 있다. 그래서 상속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산의 상속과 그것에 대하여 꽤나 깊이 있는 고찰이 이 설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성경에도 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개념이 나와 있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 재산의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재산, 그것이 물려진다고 하는 중요한 개념 속에는 바로 그 재산은 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너희가 대대로 물려받게 될 너희의 기업이요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산, 재산의 상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 재산 상속의 개념을 보시면 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본디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받아서 가꾸고 일구는 청지기로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며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려주신 땅은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이 기업이 물려질 때는 대부분 아들들에게 물려졌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이 땅이 물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었죠. 그 딸들은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그 기업의 지파마다 물려준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딸은 땅을 소유하게 된 그 딸은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갈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 그들이 가산을 탕진하여 파산하여 땅을 혹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무엇이 되면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와 그들의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을 다시 회복해 하는 법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한 집이 있죠. 저의 고향 집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마구 포진 1이 삼계정, 동네 이름이 삼계정이에요. 좀 이름이 독특하죠. 삼계정. 제 고향집에 가면 저희 집이 있고요. 제 고향 동네가 이제 저희 집은 포진이라는 곳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땅은 이제 궁촌이라는 곳에 땅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 내려온 땅이죠.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한국에 한 번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 여름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고향집에 간 거죠. 근데 그날 6월 말경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아버지가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녁 나절이 되면 이제 논에 올라가십니다. 그냥 한 바퀴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을 드시더니 나는 논에 좀 갔다 올란다 하면서 이제 현관문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논에 가세요? 저도 같이 가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갈래? 너도 같이 갈래라는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에 뭐랄까요? 그 묻어나오는 기쁨의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세진아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세진이가 논에 왜 가요? 네.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저녁이 돼서 상규에 논에 가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논에 왜 가요? 지금 가야 돼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세진이한테 얘기하니까 세진이도 논에 왜 가요? 지금 가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기 싫다는 저희 세진이까지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논이 저희 집 논은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그냥 시골의 풍경을 하나 담아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 모내기가 끝난 논에 이 벼들이 아주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꽤나 넓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았어요.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하는 그 논 위에 논도 아버지 거고 이제 아랫 논도 아버지 거고 그다음에 저 멀리 산 밑에 보이는 넓은 밭도 저희 아버지 땅이었는데 이제 교회 건축하신다고 땅 팔아서 건축원금 내시고 또 세월의 고단함성에 땅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널따란 이제 한마지기 사실 한마지기 아니라 이제 몇 마지기 되는데 하여튼 한 다라이 이렇게
땅을 농사하고 계세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땅에서 온 가족이 1년 거뜬히 먹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출처 가지는 시골 교회 이제 궁천교회 역대 담임하셨던 목사님들 쌀 한 가마니씩 다 보내드리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의 넉넉한 쌀이 이 땅에서 나옵니다. 논두렁을 아버지와 잠깐 걸어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향을 방문하고 또 그 땅을 둘러보면서 제 마음이 흡족하고 또 감동했던 것이 그 땅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이 다음에 이 땅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으로는 이 땅 또 집, 그 집터 등등은 땅은 누구 거, 저하고 제 남동생 둘이니까 또 뭐는 또 동생 거,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그 땅이 있어서 그것이 탐이 나고 해서 좋았을까요? 아니죠. 근데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은 그 땅을 둘러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 그때 제 동생이 동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 가족이 원주로 올라왔습니다.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다시 내일이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날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두 자녀를 위해서 축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의 기억에 남아있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저희 아버지의 항상 그 기도에 시작하는 첫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아들과 저의 아내와 제 자신이.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똑같은 멘트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제 아내와 제 자신이.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가 두 며느리와 또한 6명의 손자들, 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날 저녁 얼마나 그 기도가 감동이 되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특별히 진리와 참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재림교회의 신앙 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상속될 재산이 아니라 이미 상속된 유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날 밤 그 기도를 통하여 제 마음속에는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토지, 그 기업을 물려준다고 할 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물려준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단순히 땅만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개념, 아주 독특한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이 물려질 때 단순히 땅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이상의 의미, 곧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오늘의 주제 선구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 하나님 본인께서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분을 그의 백성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그 백성들의 기업이 되시고 유산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박영선 변호사가 뭐라 그랬어요? 유산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의 의미, 삶의 철학, 내 삶의 경험이 녹아져 그것이 내 후세에게 물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그 진정한 유산이 오늘 나에게로 그리고 내 후손에게 물려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남겨야 하는 우리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땅을 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대물림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본이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의견이 부딪힐 때 서로 양보하고 너그러이 이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을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지켜져 왔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물려졌으며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로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될 때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 대물림되는 역사가 되는 바로 아름다운 역사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백한스 박사님에 대한 뉴욕 타임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나는 메인스트림이고 벤 카슨은 주류가 아닌 재림교회다 이렇게 비꼬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기사 속에 텍사스 베일러 대학의 역사 종교학 교수인 토마스 키드라고 한 교수님이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명목상의 장로교 신자보다는 차라리 실천하는 재림교 신자를 갖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와 벤 카슨을 비교하면서 아주 꼬집어서 하는 얘기죠. 얼마나 뼈를 때리는 말입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록 주류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그 유산을 열심히 실천하는 재림 신자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기사 속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한 우리들이 지켜왔던 우리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유산이 실천되어지고 지켜지고 이어지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이곳 앤드루스 한인교회, 어느덧 반세기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당연한 거지만 매우 새롭게 그 의미가 다가왔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유언장은 그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려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자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거창하게 상속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유언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죽어야만 재산 상속에, 유산 상속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와서도 이 기업의 의미가 그대로 물려집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 상속된다는 개념이 좀 더 확대돼요. 무엇으로 확대되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그 허락된 지파에게만 물려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업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허락이 된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그 하늘의 기업이, 그 하늘의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유산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맺으신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유언의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저 하늘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내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유언자가 죽어야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당당히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피를 뿌려 그분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물려주신 놀라운 하늘의 기업임을, 유산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2022년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이 귀한 재림의 신앙의 믿음과 유산을 간직하고 지키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모시고 우리에게 물려졌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 그런 앤드루스 한인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함께 지키며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